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마철로 우중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오니 주님 하감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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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거신 주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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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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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2, 3분 동안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말하지 못하면서도 고통당했던, 남을 또 미워했던 그런 죄들이 있습니까? 조용하게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령 속에 우리를 자세히 살피신 주, 고백하지 못하는 죄를 위한 시간 고백하고 주께서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식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시고 전국 각 교회들이 정한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양 메트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시는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함하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 심신과 모든 것이 약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봉사를 주셔서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동에서 사랑하는 주의 환우분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의료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쉼터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위로부터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만나를 통해서 영으로 누릴 수 없는 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주의 종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께서 온전하게 흠양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에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줬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괴로워하죠.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죠. 우리 집사님이시죠? 네. 내게 누가 조금 귀찮게 했다, 좀 어렵게 했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나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성자가 아니니까요. 나에게 고통, 내가 싫어하는 걸 자꾸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불만이 쌓이고 그걸 이겨내지 못할 때 오는 결과는 어떠냐? 좋은 결과일까요? 나쁜 결과일까요? 그건 전부 나쁜 결과입니다. 아마 뉴스에 나왔는지 몰라요. 저는 신문 기사에 봤는데요. 그제 아마 신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응급실에서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아요.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텔레비전을 크게 틀었어요. 아들이 방에 있다가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크게 트니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청각이 약해지니까 텔레비전을 크게 틀 수밖에.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소리가 잠깐 높아져요. 그래서 자꾸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고 하는데. 자, 텔레비전 소리가 자꾸 크니까 아들은 뭔가 무슨 공부를 했든지 뭘 했든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나와서 한마디 했겠죠.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텔레비전이 너무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텔레비전 줄이지. 그랬으면 될 텐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고 그러니까 그냥 내 하면서 뭐 이제 소리를 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취업했어요. 아버지를.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났어요. 자, 아들이 이기겠어요? 아버지가 이기겠어요? 아버지 못 이기죠. 아들한테. 아들이 뭐 성년인데요. 어떻게 늙어가는 아버지가 이길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취업해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다. 자, 이런 이 결과로 그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과 격리해서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뭐예요? 격리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신문 기사를 보았든지 뉴스를 보았든지 그 아들에게 뭐예요? 폐를 하죠. 저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받겠죠. 자, 자기에게 오는 그러한 그 싫어하는 고통이 있다고 하면 바깥에 나가든지 그랬다고 하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비참한 결과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종신토록 뭐예요? 그도 이제 아버지 때문에 오는 피해자로서 종신토록 한순간에 욱하는 성질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 그분들에만 그 아들에게만 문제냐?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표현됐을 때, 그게 표현되기는 돼야 되죠. 그러나 그 표현이 긍정적으로 표현돼야 돼, 부정적으로 표현된다고 하면 그 아들과 같은 결과를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해보게 되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조금 끼어들고 뭐 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말이죠. 그 운전석을 요즘은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예? 몇백만 원 벌금 나오고 또 갈 수가 있어요. 막 화를 내가지고 욕설을 하고 자동차를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렇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차를 가지고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개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사건이 급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목회단상에 이 단상에도 글을 썼습니다마는, 예? 어떤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말이죠. 집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이 아이고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예, 이제 저녁을 차려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해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열딱지가 나가지고 이 남자가 화가 나니까 집에 있는 라이터 신나통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쫙 뿌려가지고 불지고 10살 먹은 딸하고 9살 먹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화상을 입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가정의 부부간의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자, 한순간에 좀 참았으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게요. 그는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뭐예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세상에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올 것이다. 그런 어려운 일이 올 때 여기 지금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우면 자기에게 화딱지나게 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즐거워, 아이고 괜찮아요, 이럴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비아냥받는 일이 굉장히 많죠. 네가 하나님 믿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 복 받을 줄 알아? 그러면 어때요?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예수를 걸어다니면서 제대로 못 믿었어요. 숨어서,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왔겠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왔겠어요? 예? 우가는 성질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죠? 자, 한우리들을 봉사하면서 그러세요. 겉으로 미소를 짓지만은 그렇지 속으로는 왜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을 거예요. 표현을 안 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것이 극대화되게 되면 언어로 표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좋게 안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그런 걸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자기를 나름대로 생각한다고요. 그럼 감정이 서로 좋지 않으니까 결과는 뭐예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행동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결과는 뭐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예? 속에 뭐 도끼를 품었다. 예를 들어서 도끼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마음이 아주 좀 좋지 않았다. 그러면 뭐예요? 좋게 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잘 믿는 집사하고 권사하고 그런 사람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끄떡하면 남편은 그걸 갖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권사, 예, 잠깐 보세요. 보셔도 됩니다. 끄떡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느니?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면목동에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요. 동서울중앙교회 섬기고 있었던데 아주 집사님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신방 다니면 계속 다니죠. 기도원 한 번도 안 빠지죠. 근데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왔어요. 자, 금식 기도를 하고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아이고 당신 수고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말을 하니까 금식 기도에서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남편은 직장생활하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고생하는데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좋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금식 기도한 거 그거였다. 그러면 그거에 참는 게 아니죠. 그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식 기도하는 기간 동안 강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했겠어요? 예수 믿는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 남편이 말이죠. 교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우리 부인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화딱이 나서 못 살겠다고. 물론 잠잠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잠잠해졌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예사로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 사도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 즐거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문제는 해답은 1절에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 피스 메이커가 됐다라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1절에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좀 거부감이 들고 또 부담이 느끼고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자,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우선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 목회 생활을 쭉 해봅니다만은 목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요, 성도들과 관계가 불편하지 않아요. 문제는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을 때 성도들과 관계가 불편해서 교회가 잡음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화평을 하자 그런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자. 여러분 주변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막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보세요. 어느 곳에든지 뭐예요?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하고 적대적인 감정이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 싹 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자 보세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랬어요. 그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참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는데 하나도 좋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만 같았으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제자들 데리고 못 다닐 거예요. 3년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때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새로운 역사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욱하는 이거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순간 참는 뭐예요? 인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내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 그런 이 연단이 계속 뭐 단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좋은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칼을 불 화닭에 계속 넣어가지고 말이죠. 예? 대장장이가 계속 넣어가지고 다시 달금질을 하고 또 계속 넣어 달금질을 하고 계속 넣어서 달금질을 하고 그랬을 때 좋은 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뚜닥뚜닥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막 환난 속에서 계속 참는 거,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뜨거운 데 갔다가 또 차가운 데 갔다 뜨거운 데 갔다 차가운 데 갔다 계속 단련될 때 비로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결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 나라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나라만 생각한다고 하면요, 윤리 도덕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봉사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느끼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참음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무슨 봉사하고 이런 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돈과 연결돼 가지고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예? 요즘은요, 저희 우리 병동에도 뭐 이렇게 있겠지만은 많이는 못 봤어요. 큰 병원에는 전부 조선족이 있어요. 조선족들이 다 해요. 뭐 때문에 할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이 병실에서 간호한 사람들이 정말 한우를 사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림동 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어제 제가 그런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자기 집 밑에도 조선족이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풀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하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모르는데 마치 뭐예요? 환우분들을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 봉사와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물론 얼마나 주겠죠. 예? 얼마 받겠죠.
집사님도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받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와서 봉사한다면 정말 온전한 사람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봉사는 이런 이 그리스도의 정신 때문에 하는 봉사가 환우를 사랑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12년째입니다만은 봉사가서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말마사 하자면 돈 받고 하는 줄 알아요. 돈 받고 하지 않거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무슨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예, 가만있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갖다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을 섬기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뭐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셔요? 지금 여기 계시지만은 내가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이것도 하나의 복음사역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과는 그 급이 달라버려요. 급이. 예? 그 결과가 달라버려요. 예? 한우 한 분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그 온도 차이가 완전히 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그 온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한우를 대하는 그것과 거기에 돈이 달려있다. 그것과는 완전히 게임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일반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굉장히 당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즐거워하며. 그럴 때 뭐가 인내. 그것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뭘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나는 피놓고 믿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네가 정말 잘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을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네가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의 관계, 피스메이커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병동에서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과 또 우리 환우분들의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 나와 있는데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 입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병하시는 분들과 병원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욱할 때 분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읽다가 가슴이 먹먹해진 적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퇴근해 돌아온 남편이 밥상을 차려주지 않고 네가 차려 먹어 라는 부인의 말에 화가 나 신나를 방에 쏟고 불을 질러 10살 딸과 9살 아들이 죽고 아내와 자신도 화상을 크게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었고, 또 다른 사건은 술을 먹고 귀가한 남편이 아내와 싸움을 하다 아내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6개월 된 아들을 벽으로 내팽개쳐 죽게 했습니다. 이 두 사건 다 오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간 욱하는 분노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순간으로 일어난 화를 참지 못한 결과는 당사자는 물론 상대편도 치유될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이야 많겠지만
전인 교육의 전문가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들 합니다.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정모양은 학교에서 가끔 욱할 때가 있다면서 기말고사를 본 후 자기보다 훨씬 시험을 잘 본 친구가 너 몇 점 맞았니? 난 공부를 안 했는데 라며 말을 걸어오기에 너무 화가 치밀어 친구를 떠밀 쳤다며 학교에서 일주일에 4시간씩 생활과 윤리 수업을 듣지만 이것이 실제 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그 이후로 선생님들이 윤리를 암기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캐나다인 토니 메디나 씨가 목격담을 신문에 소개했는데 소나타 차량이 남산 1호 터널 진입로에 가는 왼쪽 도로와 남산 공원으로 진입하는 오른쪽 도로 사이에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는데 바로 뒤편에 따라던 예제 차량 소유자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앞차가 머뭇거리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도 반응이 별로 없자 외제차 운전자는 운전석으로 바짝 붙여서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바로 뒤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대자 내어서 항의를 합니다. 이 순간 일대는 차량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는 독약 같아서 자신과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줍니다. 욱 치밀어 오르는 분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답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찬송 386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은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38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나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